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는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또 고정적으로 보는 프로도 없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돼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제가 거의 단골로 보는 게 이렇게 걸려들면 단골로 보는 게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일삼아 보셔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요. 그 프로에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은 뭐냐 하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영세 상인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몇 개의 식당을 선정을 해서 한 3주, 4주 정도 그 캠프를 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식당의 그러한 메뉴에는 관계없이 뭐 한식도 괜찮고 뭐 양식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본 프로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피자집인데 하와이안 피자. 그래서 왜 하와이안 피자라 하와이 피자가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한 40대 가지고 하다 할 게 없으니까는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요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칼질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식당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일일이 다 코치를 해줍니다.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요리하는 그 부부의 등이 보여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오는 것도 잘 모르고 손님이 들어오면은 손님의 등을 보니까 얼굴 보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설팅을 이거 해라, 바꿔라, 뭐 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음식 맛을 내는 그것을 들어가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와이안 피자라 그러지만 한번 당신들이 만들 수 있는 피자의 종류를 다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6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이제 한 3주를 그렇게 해도 웬만하면은 그 백종원 씨가 살려내는데 6가지 피자를 먹어봐도 어떤 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말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3주일 동안 컨설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식당 주인에게 하긴 해야 되겠고 저기 말이에요. 라면 장사하면 어때요? 충격적이죠. 그게 왜 그러냐. 라면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삶아서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러한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이죠. 이게 지금 생명줄인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라면 가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가 끝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산다는 게 현실이 이런 거구나. 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냐 그러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느 길을 쭉 가시는데 맹인 2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맹인들이 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거 싫어하죠? 그럼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껌뻑껌뻑 머틀거리는 눈을 가지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뭐를 원하시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냥 알아서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 맹인을 놓고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맹인과의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예수님이나 맹인들의 예수님이나 우리의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된 대답이 뭘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신 갖고 대답을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뜸들였다가 망설이다가 머뭇거리면서 하는 건지, 정말 일점에 그러한 의욕도 없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본문 자체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갇혔습니다. 양쪽엔 다 사막입니다. 도가내든 집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가 들으니까 아 그래, 놓아준 게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말마차, 그러니까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의 그 친위 부대가 타는 병거 600승과 나머지 일반 군인들이 타는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 말마차를 총동원해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보니까는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데 애굽의 그러한 무기를 무장한 말마차예요. 백성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무장하고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바로 이런 얘기. 이게 뭐냐? 진퇴양난. 사실은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피자 가게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러한 질문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더란 얘기죠. 이게 뭐냐?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출애굽기의 한 토막을 보는 이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고민을 하기 전에는 출애굽기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꼭 만화 같은 이야기,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팡이로 딱 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드라마틱하게 거기를 건너가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런 얘기일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면초가 딱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할 때의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받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자기 그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뭐라 그랬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차라리 바로의 군대에 칼을 맞아가지고 죽는 거는 덜 억울해요.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3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고 해방자고 얼마나 모세를 칭송을 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430년 동안 대대로 종살이 해오던 거기에서 해방되는데 내 인생을 바꿔준 뭐예요?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최고의 가혹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바로의 군대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괜히 출애굽을 해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50만 명이 여러분 이러한 얘기로 함성을 지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 가르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뒤에는 뭐가 있냐? 바로의 군대가 있죠. 바로의 군대.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있는데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군대 사이에 천사가 이끌어가는 그 구름 기둥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밤인데도 광명처럼 환하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라 라고 말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네 손,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명령을 하시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 두 페이지 세 번째 번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모세예요. 그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껍데기로 알고 있는 내용. 아, 이런 것이었구나.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너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가만히 보세요. 지팡이를 내밀었던 때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지팡이를 내밀었던 때가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까 밤부터 시작됐다 그러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밤부터 시작됐다라고는 안 보고요, 좀 더 일찍 시작되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쳐들어.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개들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쳐들어오는 바로의 군대가 눈으로 확인될 정도면 적어도 해가 떠 있었을 때가 아니겠냐. 뭐 조금 늦은 저녁이 아니겠냐. 6, 7시쯤 뭐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밤이라 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갈라지니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 추격해 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그럼 바로의 군대가 언제 뒤따라갔냐? 밤에. 거기 1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24절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그때 하셔. 언제? 새벽에.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볼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툭툭 잘라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지라 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는 홍해바다 이루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자마자 정말 환상처럼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냐. 그냥 저는 저녁이라고 생각했는데 밤이라 그러니까 왜? 문자적으로는 밤밖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상황적으로는 한 대여섯 시부터 시작됐을 것 같은데 빨라도 네. 어쨌든 밤이라 그러니까 밤부터 새벽까지면 여러분 대충 몇 시간일까요? 7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새벽은 5시쯤 될 것 같으니까는 적어도 10시간이 될 거고 밤이라 그러면은 뭐 10시라 그랬다 하더라도 7시간을 여러분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갈라질까 이거? 앞에는 조금 갈라지는 것 같은데 물은 여전히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긴 있는 거야 이거? 완전하게 길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7시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7시간을. 이러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읽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여러분 10시간입니다. 그게 7시간이면 상관없어요. 5시간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이 5시간이지. 해보세요. 한번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심야 기도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웬 여자 집사님이 나왔는데 근데 누가 뭐 어떻게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참 무식하죠.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해준 다음에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는데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여자 집사 세워놓고 이 여자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야. 귀신아 나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진짜 귀신이 나가나? 다들 이제 이게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럼 맨날 더러운 귀신아 나와.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거 뭐 레코드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귀신아 나올지어다 이렇게도 했다가 더러운 귀신아 나와. 등에서 땀 나는데 200명은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쳐다보고 이 여자도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원래 거기는 심야 기도가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시 반에 끝난다는데 찬양을 하고 9시 반쯤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주는데 한 9시 메시지 전하고 한 50분, 10시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리얼타임으로 30분 되니까 조금 꿈틀거리고 나오더라.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왜 들어왔냐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러고 지 입으로 다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분 버티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귀신이 나와. 1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한번 귀신이 나와. 그러고 있다가 한 30초 있다가 귀신이 나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시간, 그날 3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에.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보자 그러니.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2년 전에 이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곳 중2층에 보시면은 양쪽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에서는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차장을 얼마큼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 이 정도에서 27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 면적이 26대분이에요. 주차 공간 한 대 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양쪽에 공간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만들어 놓고 저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데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저걸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부실 수는 없고 메꿀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계속 뭐 알아보라 그랬죠. 이리저리 알아보라. 방법 다 없나 있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가까운데 어디 또 하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겁니다. 확보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고 또 이 앞에 도로 위에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선 거가지고서 유료로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쓰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땅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마당에다가 그 왜 램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뭐 해놓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해도 저거 쓰기 위해서 그거라도 해놓자. 그래 돈이 6천만 원 든다 그러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려고 하다가 뭐 안 되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제 어저께 이제 관리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높이가 180cm 이하 되는 거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 거기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구청에서도 이제 이렇게 평면을 놓고 설계도만 보고 계산을 뽑은 거니까 양쪽 거는 못 써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 이전춘 하나님 와서 재보니까 180cm가 한쪽에 안 내는 거예요. 기울어진 면이.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다. 써도 된다. 공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바닥공사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고. 그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2년 전에도 쓸 수 있었는데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또 구청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러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뭐냐? 쓰려고 그랬죠.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쓸 수 없게끔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구청 직원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어차피 위험할 것도 없고 조금 까다로운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이거 뭐 우리가 뭐 이게 밖으로 돌출된 것도 아니고 쓰지. 이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건축위원장도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탈스럽기 때문에 불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다른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불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쉬워도 불편해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비워둔 거예요. 2년 전에 알았더라면 적법으로 합법하게 쓸 수 있었는데 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쓰지 못하면서 얻은 유익이 뭐냐?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소한 거라도 불법을 하지 말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 21년 전에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이사 오기 전에 본동에 있을 때 그때는 가정집이었어요. 땅은 89평이었고 한 30여 평 되는 가정집. 그래서 옥상을 슬랍으로 막아가지고 예배당을 하고 그 아래층 1층을 그냥 교육관으로 쓰고, 그때 이제 제가 노량교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이 되면은 비가 오면은 이게 비가 이렇게 벽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서 점심을 먹고 있으면은 중간중간에서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대접을 갖다 놓고 뭐 밥그릇도 갖다 놓고 또 물 떨어지면 또 뭐 갖다 놓고, 물 떨어지는 중간중간에 피해 가지고서 이제 점심들 먹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비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버려도 우리가 뭐 내년에도 여기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비가 잘 안 오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이제 또 여름이 올라 그러는데 내년이 된 거 아니에요? 나왔냐? 못 나왔죠. 여름이 되니까 또 장마는 지고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비가 툭툭 떨어지는데 또 비 피해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가 새는 것도 참 변하지 않지만 성도들도 안 변하더라고. 저도 또 기억이 안 나. 어느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이 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참 변하지 않지. 똑같이 내버려도 내년에도 여기 있겠냐.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로 이사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럼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깨닫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내년에도 여기 있겠냐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저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 말 할 때 뭐 땅 사려고 무슨 뭐 건축 뭐 적금을 든 것도 아니고 또 건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출애굽 하듯이 우리는 갑자기 이리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된 건데,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옹색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과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가 7시간, 10시간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더라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 시간이 7시간, 10시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주책 맞은 주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진짜 되는 거냐? 그러면 정말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냐? 저 뒤에 있는 구름 기둥만 거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뭐 이러한 백성들의 원성이 수그러들질 않잖아요. 저 구름 기둥 그 건너편에 있는 바로의 군대는 뭡니까? 얼마나 소동을 하고 함성을 질러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만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염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바다 위를 내려. 그럼 여러분 지팡이가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는 게 무겁겠어요? 아니요. 지팡이를 내미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죠. 지팡이를 내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팡이를 내민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10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100억이 있어야 된다, 10억과 100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거보다도 진짜 믿으면 믿는다고 10억의 문제가 해결되겠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말씀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언약을 주었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내가 한 언약을 이룰 거야.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게 뭐예요? 처녀를 통해서 낳을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설명을 딱 언약을 해놓은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언약만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나는 너에게 준 언약, 약속한 언약, 이걸 이루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 그럴 때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나는 못 가요 변명하고 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야,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게 또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니? 야, 나 여호와야.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다고? 여호와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여호와로 나타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 조상 후손에게 대대로 줄 거야. 내가 약속만 줬어. 약속을 주면서 나는 뭐야? 너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약속을 믿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어. 여호와로는 안 나타났어. 그 여호와는 뭐예요? 약속을 했으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조상에게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너희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끄집어내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 여호와야. 이게 이 얘기예요. 모세가 이걸 안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몰랐죠. 이런 말씀을 해도 몰랐죠. 그런데 정말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낸 다음에 홍해바다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 끄집어냈냐 막 원망을 할 때, 그때 모세의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여호와야. 뭐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홍해바다 앞에서 기꺼이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밀었을 때 내밀자마자 쫙 갈라지고 가자, 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몸다는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떡금 해결돼. 우리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왜 모세로 하여금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7시간 10시간을 버티게 했을까? 10시간을 버티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이거 안 되는 거 걷어들일까 이거? 정말 여기서 내가 씨름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어요. 10시간 걸려서 될 것 같으면 1분에도 될 거 아니겠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가겠어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있는 데서 30분을 딱 단둘이 한번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왜 뜸들이실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정말 창피하고, 창피한 게 지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 때문에 두렵고, 그게 나중에 내가 하는 거야.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될 대로 돼. 이 정도가 되니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맨 뒤에 4페이지 중간 가로 사벌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누군데? 언약하신 것을 행동으로 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러한 여호와를 고백했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내 안에 계셔 예수 말은 잘해요. 예수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임마누엘을 이루어내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설명을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뭐냐?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러냐? 왜 예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되어진 건데,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임마누엘을 이뤄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분. 그러면 현실이라고 하는 코로나고 뭐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내가 서 있는 현장에, 겉으로 볼 때는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이겠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뤄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그래도 믿자. 왜 그래도라 그랬을까?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자. 이게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모세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정직하게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믿자. 그래도 믿자.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막 쪼여들면은 변칙적인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다고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변칙적인 방법이 딱 눈에 보이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특별한 은혜야. 특별한, 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넝큼 잡아버려. 불법을 행하기 쉬워. 여러분, 미련하게 믿으십시오. 제가 왜 제목을 믿자 그래도 믿자 그래요? 믿으니까 안 되거든요. 또 믿으니까 또 안 되거든요. 미련하게 그래도 믿자. 타협하는 게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 분급 받으시면서 하나님, 미련하게 믿겠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상황 속에서 제가 방법을 추구했고 또 변칙적인 방법이 딱 다가올 때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련하게 믿으세요.